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9월 7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는 지혜의 근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가 세상에 대하여는 어리석고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아버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고상한 지혜를 소유하고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 지혜로운 마음이 될 때에 우리의 입에서 호감을 주고 기쁨을 나누는 말, 슬기롭고 지식을 더하는 말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으로 말하는 시대에 성도된 저희는 주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기쁨과 생명의 말로 주위를 아름답게 만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점점 아래를 향하여 내려가는 이 세상에서 위로 생명 되시는 주님을 향한 삶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전쟁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소식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전쟁을 그치고 함께 삶을 세워가는 일에 마음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기뻐하는 참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에서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랑과 격려로서 화목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죠? 저희는 어제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이 무더운 날씨에 온 식구들이 땀을 흘리며 후덥지근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희 집에 와 있는 이 아이들이 더위에 땀을 흘려도 잘 놀고 견뎌줘서 참 고마웠습니다. 덥고 땀으로 축축한 상황은 서로 간에 짜증내기 참 쉬운 조건인데도 다들 서로를 배려하고 또 덜 덥게 해주려고 애쓰는 마음을 나누는 것은 저희들에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덥고 힘든 상황을 보내는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묵상하는데 더욱 실감을 느끼게 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날씨 탓하면서 불쾌지수를 높이는 말,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되겠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쁨을 얻고 서로를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말과 행동을 나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힘들고 짜증날 일 많은 이 세상에서, 고통과 아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는 스올, 곧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이기게 하는 지혜로운 길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생명을 향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 지혜를 얻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3절 말씀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그 입의 대답이라는 이 원어는 호감을 주는 적절한 대답을 의미합니다. 호감을 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미 잘 아시겠지만 호감을 얻게 하는 많은 표현들과 아름다운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말이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란 것은 마음의 창이라고도 말하죠. 누군가를 비판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말의 논조도 단어 선택도 비판으로 몰아가는 말을 합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결국 비판하고야 말겠다는 그 의도가 드러나게 되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겸손한 단어를 선택하고 사용하고 또 천천히 부드러운 표현법을 사용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상대방을 낮추고 자기 자랑에 도달하게 됩니다. 미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말들이 날카롭고 다른 사람들을 밀쳐내고 차별하고 경계선을 만들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마음이 말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호감을 주는 말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그 마음을 먼저 살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에서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였고, 누가복음은 이 말씀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호감을 주는 말로 인해서 말하는 자신도 기쁘고 상대방도 기쁘게 되는 것, 나아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좋은 말이 나의 행동을 바르게 하면서 동시에 또 이웃을 향하여 예의 바르고 적절한 말을 함으로써 이웃도 기쁘게 하고 함께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도 참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겠지만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일이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호감을 주는 말이 나오게 하는 그 마음을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무지한 말로 웃음거리가 되는지 놀라다 못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어이없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참 자주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기가 하는 말에 근거나 목적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그 좋은 머리와 지위와 경력을 가지고서 어떻게 저렇게 비상식적이고 억지를 부리는 것을 넘어서 황당한 주장을 하게 되는지 보는 제 마음이 다 답답해지고 불쌍하고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지혜를 머리의 일이 아닌 마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말만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 즉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함께 일할 때에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보다 행동이 앞서는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말만 하는 것보다는 분명 낫겠지만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거나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공자가 논어에서 말할 때에 교온 영색 선의인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말을 아주 정교하고 남이 듣기 좋도록 하고 얼굴빛을 곱게 하는 사람들 중에 어진 사람은 드물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갈고 닦는 데에 힘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에 마음이 급급해서 제대로 된 실질을 갖추기보다는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위장하고 가리기 위해 말과 얼굴빛을 장식하는 사람을 경계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혜를 머리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문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 그래서 말만 하고 행동이 없거나 신앙적인 행동,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그것에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고 마음의 변화가 없는 것,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지식이나 신앙적인 경력이 지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정성스럽게 섬기고 또 기쁘시게 하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쉽게 비유하자면 부모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느냐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식을 결정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운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말도 잘하고 얼굴빛도 고우면서 마음까지 아름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살만하다라고 말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죠. 우리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혜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에서 아름다운 말, 호감을 주는 말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호감을 주는 말을 하게 되는 마음, 두 번째로 성경은 온유한 마음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그 팔복으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무엇보다도 뛰어난 성품이었던 것이 바로 온유함이었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복음을 복음되게 합니다. 또 땅을 얻고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가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온유의 반대말을 찾아봤더니 포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질이 사납고 악한 것을 말합니다. 요즘 많이 덥습니다. 성질 부리기에 딱 좋은 시즌이죠. 성질 부려놓고 더위 탓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호감이 아니라 미움을 얻는 길이겠지요. 성경은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만 온유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가난하고 억눌리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그들이 처한 상황 자체가 온유함에 처해 있는 상태이고 또 그런 중에 믿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평안을 얻는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평안으로 지키는 온유한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말은 호감을 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호감을 주는 말이 나오게 하는 마음, 바로 슬기롭고 지식을 더하는 말을 나오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3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입에서 허탄하고 무익한 말을 습관적으로 뱉어내는 것은 결코 유익이 없는 것이죠. 자신의 말로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전염시켜서 아무렇지도 않게 있던 사람까지 불편하고 불평과 불만을 불러일으키게 되겠죠. 우리 입에서 슬기로운 말, 지식을 더하는 말을 즐겨 사용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속하는 모습입니다. 슬기롭다 하는 것은 신중하다, 조심스럽다 하는 뜻입니다.
자신의 입을 잘 다스려서 때와 장소에 맞는 말, 상황에 적절한 말을 하게 될 때에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을 더한다 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과 교훈을 지식이라고 하는데, 말로써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대화의 가치를 더 높이게 되는 것, 그것을 지식을 더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에서 슬기로운 말, 지식을 더하는 말이 나온다 하였는데, 또 말은 또한 우리 마음에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말과 표현들이 슬기로운 말과 지식을 더하는 말이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 지혜롭게 되고, 또 그런 지혜로운 마음에서부터 또 슬기로운 말, 또 지식을 더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에서 습관적으로 슬기로운 말, 지혜로운 말, 시기에 적절한 말, 그리고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말함으로써 때와 장소에 잘 맞는 말들을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지혜롭게 하는 것, 이런 것에서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 온유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슬기롭고 지식을 더하는 말로서 호감을 주고 기쁨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의 뿌리가 되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때에 맞는 말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었죠. 그 온몸에 난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나아만은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에 그의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당신께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는 말로 그 마음을 돌이켜서 7번 몸을 씻어서 치료받게 하였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 부하들의 말이 얼마나 때에 적절한 아름다운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다메섹에 있는 자신의 나라에 있는 그 아름다운 강들을 내세우면서 거기 가서 씻지 차라리 내가 요단강에서 씻으려고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할 때에 그런 비교의 감정을 싹 제거해버리고 씻어서 깨끗해지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건의를 한 것이죠. 정말 때에 적절한 지혜로운 말로서 그들의 상관을 설득하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도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베드로가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칭찬에 우쭐을 해줬는지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실 때에 그런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나서서 말렸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뼈아픈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때에 맞는 말은 참 아름다운 말이 됩니다. 근데 때에 맞는 말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나아만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거나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 자기 열정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의 부하처럼 비교하고 아첨하는 관점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잘 붙잡아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말을 하게 될 때에 또 베드로가 망각하였던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여서 자기 믿음, 자기 열정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대한 열심, 그리스도께 대한 열심을 올바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의도의 순수함만을 주장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드리는 아름다운 말, 때에 적절한 말이 더욱 절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런 지혜를 가진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 생각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위로 생명을 향한 길, 생명길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한 길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도 높고 가치 있는 올바른 삶, 올바른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위를 향한 생명길을 지향함으로써 이 아래에 있는 스월, 즉 지옥과 같은 이 죄악된 길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정부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정부에서 이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내고 권력을 유지하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겠지만 아래의 스월과 맞싸우는 방식으로는 세상의 죄악을 그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힘으로 잠시 누를 수는 있겠지만 그 힘이 약해지게 되면 반드시 이 악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라, 또 내게 절하여서 부귀영화로서 세상을 구원하라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런 일시적인 세상적인 힘으로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줄 아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사단의 방식을 단호히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높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아래의 스월의 길,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관심으로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이기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자는 생명의 위로 생명의 길로서 아래의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고 또한 죄악을 이기는 삶을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위를 향한 생명의 길을 걷는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선을 마음에 쌓음으로써 우리의 말과 삶의 열매로서 기쁨과 생명을 나누고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가정과 공동체와 관계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위로 생명을 향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세상의 죄악과 어둠을 이기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실 때에 부살렐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택하셨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기쁨과 아름다움과 슬기로움과 지식을 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세상, 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